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박수로 감사해. 네. 어느 목사님이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초신자 한 분이 교회에서도 맥주를 마시나 맥주절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맥자는 맞아요. 보리 맥자 맞습니다. 근데 보리를 추수한 계절을 기념하는 맥주절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성경을 이렇게 덮지 마시고 자꾸만 성경을 읽을 거니까 여러분이 졸음 오시려고 그러면 성경 읽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덮지 마세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예요? 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근데 너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때로는 혼돈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교절 그러면 사실은 무교절은 뭘 말하면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금방 아는데 무교절 그러면 또 딴 거 같으시죠? 그죠? 6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제일 중요하죠, 이들에게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거는 길게 설명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에 대해서만 오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후손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단다. 그리고 지금의 이 나라를 건설했단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녀들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때 또 추수를 해서 다 그 곡식을 걷어들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절기가 해결됐어요. 77절만 남았습니다. 근데 77절 그랬다가 맥주절 그랬다가 초실절 그랬다가 웬 이름이 이렇게 많냐고. 이제 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와 밀을 처음 낫을 대서 거뒀다. 그래서 맥주절. 근데 그게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 초실절이나 맥주절이나. 그 다음에 이 77절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세 가지고 7 곱하기 7, 70 하면 77이 49, 70이 아니라 7 곱하기 7. 예, 그래서 77이 49일.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여기는 77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 곱하기 7 이렇기 때문에 77절 그러는데 또 이 사람들은 49면은 49일로 하지 않고 거기다 2를 더해요. 또 2를 더해. 그래서 안식년 계산하는 것도 거기다 2를 더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9에다 2를 더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50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오순절은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건데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의미를 담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는 곡식을 걷어들인 첫 번 곡식을 걷어들인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서 복을 받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77절이나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의미다. 쓰일 때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어떤 때는 맥추절, 어떤 때는 소실절 이렇게 쓰였을 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헷갈릴 필요가 없죠? 네, 그런 77절, 맥추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노예 근성이 돼버렸는지 항상 피해자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도 매 맞고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원망이 나오고 그거를 모세가 인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맨날 모세를 향해 돌 던지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갖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원망하는 소리가. 그렇죠? 이게 바로 430년 동안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먹는 건 걱정 없었죠. 뭐를 내려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걱정이 없었지만 그런데도 또 어떤 불평을 하느냐. 아니 왜 맨날 똑같은 음식만 주냐고. 그러면서 또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줘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줘도 불평해요. 너무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민족인데 맨날 이렇게 불평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체질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걸 사물을 봐도 굉장히 그거를 그 중에서 어디 구석에 있는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는 거를 찝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만 보일까? 어? 나는 이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그 조그만 걸 끄집어내서 막 큰 거 같이 부풀려가지고 불평을 하면 또 이거 전염성이 있어요. 이건 또 얼마나 전염이 강한지 옆 사람이 불평을 하면 나도 또 금방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옆 사람이 막 감사를 하면 불평하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나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지금 바꾸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오늘 또 날이 밝았네.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직장 가야 되잖아. 만일에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셨다면 여러분은 불평의 체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새로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네. 나에게 일하러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나한테 그런 건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체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의 체질을 갖고 있더라도 자꾸 노력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체질이라는 건 뭐예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 놓으시려고 이 맥추절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 때는 지키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할 때는 안 하고 그러면은 돼요. 근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지켜라 그러면 안 지키고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성도 자꾸만 다듬어 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근성들을 버리고 더 말씀에 가깝도록 나를
이렇게 정돈시켜 가야죠. 그래야 그게 10년 믿고 20년 믿은 사람의 믿음이지. 처음 초신자였을 때 막 화내고 막 자기 성격대로 하고 이랬던 거를 10년 믿었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불평불만하면서 남한테 책임을 찾아요. 아,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뭐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걸 찾다 보니까 감사한 건 생각 안 나고 남의 탓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바로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체질이 금방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좋은 음식 먹고 노력하면 바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체질을 서서히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어느 전문 경영인이 이런 언제나 한 사람을 다른 직장을 옮겨가도 그 사람을 데려다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보니까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똑똑해 보이는 인상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렇게 20년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데려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무라면 이렇게 야단을 칠 때도 있잖아요. 상사가 아랫사람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해하거나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딴 자리에 가서 막 뒤에서 욕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야단을 쳐도 언제나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입에서만 나오는 말인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인지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뭐 아부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한두 번은 그게 넘어갈지 몰라도 계속은 안 되겠죠. 그죠? 계속은 정체가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은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하고 상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 사람이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너무 진실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을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진실함을 보여도 이렇게 20년을 한결같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저버리시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겁니다. 저는 그거를 또 어디서 느꼈냐면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 낮에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정식집인데 그릇이 음식은 가운데 조금 넣고 그릇은 이만해요. 아주 그냥. 또 무거워요. 사기가 돼서 얼마나 무거운지 멋있어 보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마다 여자들만 그것도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좀 나이 든 여자분들만 꽉꽉 찼어요. 방마다 빈 방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좀 남자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그죠? 장로님들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하여튼 너무나 여자들만 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예쁘게 생긴 사람인데 그릇을 가져가는데 막 너무 무거우니까 막 쩔쩔매요. 그걸 여러 개를 겹쳐서 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우 힘들죠. 그랬더니 손끝이 감각이 없대요. 하도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올 때 아유 너무 힘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종업원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저렇게 힘들어도 저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그거 너무 빨리 말을 하죠. 그죠? 예, 근데 그걸 조금 참으면서 감사한 얘기를 먼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면서 또 주일이 왔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그러면서 피곤한데 나 오늘 한번 안 가면 안 되나? 또 자기 아내에게 또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참 여기는 안 계시죠? 예, 여기는 안 계셔요. 예. 오늘 또 주일이야? 나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전에 가서 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준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내리듯이 똑같이 지금 은혜를 내려주고 계셔요.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서 앉아있으면 이걸 비워야 거기 은혜가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러면 부어주시려고. 예.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조목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마음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바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그 다음이 아빠, 그 다음이 감사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 감사라는 일상 용어가 그 전체 용어 가운데 26%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영어 못해도 땡큐만 해도 괜찮아요. 예, 땡큐만 가는 데마다 땡큐만 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뭐 또 손발 다 움직이면은 다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해주니까. 근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체질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또 밝아질 수 있거든요. 예, 밝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자, 지금 여기 세 가지 공식이 나왔어요. 첫째가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여러분이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네, 이런 복도 주셨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복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안 주신 거를 달라는 게 더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한번 세어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의 뭐 99%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어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어느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내 역량을 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 얼만큼을 너 100만 원 벌었어? 근데 너 넘치도록 해야 되니까 120만 원을 드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수준과 내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억지로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의 힘대로 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힘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지. 교회에서 여러분
예물 드리세요. 뭐 이랬을 때 나의 힘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힘을 헤아려서 해라.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백주 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해보세요. 드리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가요. 예. 그리고 드리고 싶지 않아져요. 억지로 누가 말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에 대입을 하고 뭐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이거 지금 세어보고 있나? 내 힘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시간을 낸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물질을 드린다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과거에 내가 처음 연애를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사귀는 여자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 그랬을 때 아까운 마음으로 그거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어요. 예, 그런 마음, 예, 그게 바로 이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지금 앞에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확인해 주는 거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절 또는 15절 말씀, 요거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들 간에 또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이 감사절을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 하는데, 거기 너희 모든 사람이 모여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찝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노비와, 지금은 노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상사도 있고 또 아래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관계. 레위인, 이건 성직자를 말하고,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층을 이렇게 하나님이 찝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형편에 맞도록 찝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거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누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소속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선교회, 여성교회 또는 지역으로 갈라가지고 구역 이런 데 속해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더불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은혜 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가고.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는 여행을 갔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못 갈 형편이 생겼거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멀쩡한데 방송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그곳에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라는 이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서로 좋은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다 나누면서 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도 이렇게 말하니까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도 다 함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번에 와서 더 느낀 거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엘림 카페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려서 더우니까 빙수를 시켜서 먹고 있어요. 또 젊은 청년 2명이 들어와가지고 냉커피를 시켜서 먹는데 그들이 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문턱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문턱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마음대로 교회의 뜰을 밟고 들어와서 쉬고 하는 이런 너무나 좋은 공간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힘든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지만 더 좋은 걸 생각해서 힘든 거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엘림 카페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의 이 현대와 좀 잘 접목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국수봉사하는 것도 지금 몇 년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1년 하고 그만뒀다, 그거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을 꾸준히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또 작년에는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성은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어설펐지만 처음이라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뭐 상품도 드리고 이랬는데, 올해에는 좀 더 잘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도 챙기고 내 가정도 챙기고 교인들도 챙기고, 이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그 축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게 밥사래요. 밥사. 예.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박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보다 더 높은 말이 감사라 그래요. 감사보다 더 높은 말이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는 주로 입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건데 봉사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나 혼자서 봉사 못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내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왜 이걸 기억하라고 하느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했던 게 굉장히 아픈 역사지만 그걸 기억해야 지금 풍성한 삶을 살 때 그걸 감사할 줄 알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생한 걸 너무 또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과거에
그 힘든 역사가 있었습니까? 정말 보릿고개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은 다 그걸 겪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거 다 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밥 한 톨 이렇게 버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 버리시죠. 그죠? 예.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내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버리려고 그래도 그걸 못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느냐, 된장에다 넣으셨어요. 그 정도로 아끼시면서 사셨는데 그게 우리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너무나 아무렇게나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평도 덜 하게 되고 현재가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시게 됐는데 그 집이 너무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고 잘 사시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배낭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 구멍이 뻥 뚫리고 너무 헐어빠진 배낭이었어요. 근데 저걸 왜 저기다 걸었을까? 저것 때문에 여기 잘 정돈되어 있는 게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데 바란스가 안 맞는데 왜 그럴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저 배낭을 메고 내려왔는데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 배낭에 총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안 죽고 배낭만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죽을 고비를 넘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자기 마음이 좀 교만해지거나 나이가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쯤이면 뭐 괜찮지? 그 의시되는 마음 생기고 교만해지면 배낭을 딱 쳐다본대요. 그러면 구멍 뚫린 게 말을 해준다는 거야. 너 죽을 뻔했잖아. 누가 살려줬니? 예? 배낭이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배낭을 쳐다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겸손해지면서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배낭은 아니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다 사건들을 갖고 계셔요. 어떤 분은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진짜 속 많이 썩였는데 응? 그러면 그걸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 기억을 해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된 것만 이거 내 힘으로 잘 됐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그런 게 있으셔요. 그걸 기억하면서 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됐지. 또 지금도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날을 단축시켜서 나에게 또 좋은 날이 오게끔 해주시겠지. 희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시고 그리고 지나간 고난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애굽에서의 그 종생활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체질화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두셨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의례적인 것으로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얘기할 때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